오늘까지 3일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한명교회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또 찬양대에 찬양을 드리면서 이렇게 예배 후에 잠시 이렇게 만나는 그런 만남을 통하면서 또 장로님들과 또 목사님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제 마음이 이렇게 기쁘고 흐뭇하고 또 많은 교훈들을 이렇게 제가 얻고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한 여러분들의 기도 후원으로 인하여 이 일이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부르심에 대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우리가 금방 읽어서 알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를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가 세리였는데 세리인 마태를 예수님이 부르세요. 찾아가셔서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말씀 나눴지만 예수님이 잘하시는 게 찾아오시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도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이 세리였던 마태에게 새로운 직업을 허락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직업을 주셨는데 어떠한 직업이었습니까? 아는 분 계세요? 주님을 따르는 직업이에요. 여러분 너무 귀한 직업이죠. 그 어떤 직업보다 위대한 직업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떠한 사명보다 더 위대한 사명이 있다면요 예수를 따르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전에 우선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인인 마태가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르는 자로 이렇게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위대한 의사 선생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저는 본문에 만약에 이 키버스로 가장 중요한 만약에 한 절을 뽑는다면 저는 12절을 뽑고 싶어요. 제가 그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의사라고 표현하는 것이 여러분 다른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이 본문에 나오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의사 선생님이셨어요. 우리의 몸을 치유하는 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는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죄인으로 하여금 예수를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제자로 부를 수 있는 분이 변화를 허락할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우리를 변화시키는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의사 선생님으로서의 그 모습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을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각 사람을 지금 마태를 찾아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개인적인 초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9절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릅니다.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마태가 따라올 때는 마태가요 벌떡 일어나더니 지금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마태는 세리였어요. 세리는 그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노바 제국에 이렇게 속해 있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요. 이 노바 제국을 위해서 일하던 이 세금을 걸어주던 그런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족들이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마 세리가 지나갈 때마다 저 세리 말이죠. 손가락씩 받았던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요 특권이 있었다면 손가락씩 받던 사람이지만
세리가 어느 정도 재산을 갖다 모을 수 있는 그런 직업이기도 했습니다. 부당하게 세금을 매기고 노마에게 주어야 될 돈 어느 정도만 그것이 만들어지면요, 나머지는 자기가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서 자기 개인 재산을 쌓을 수 있는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이 사실을 동족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항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가 세리 이 자리에 앉아서 세금을 걷는데 그 옆에는요, 로마 군사가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 있기 때문에 도저히 그 군사를 저항하면서 반항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 세리였던 이 마태, 자신이 어떻게 보면 안전한 직장을 내어버리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고 나서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 여러분, 마태를 불렀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리 앞에 나아가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올 게 왔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저 세리에게 좀 아주 험한 말씀을 하실 거야. 저 악한 저 마태 저거. 분명히 예수님께서 충고의 말씀을 하실 거야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그 입술에서 나왔던 첫 마디는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를 수 없겠니? 어쩌면요, 우리의 삶이 세리 같은 삶인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그런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손가락질 받는 정말 내가 하나님에 합당하지 못한 그 모습 때문에, 제 가운데 거하고 있는 그 모습 때문에 부끄러운 모습 살아가는 사람일지 모르겠어요. 아마 여러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오늘 개인적으로 초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초청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여러분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적어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의미는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중심이 되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의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계십니까? 마태가 주님을 따르기 전에는 그의 삶은 일 중심, 일을 중심에 두고 그 주위를 맴도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를 따른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삶의 중심이 되고 모든 것이 그 중심에 맴도는 삶을 산다는 그러한 의미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직업을 갖다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죠. 돈 버는 것, 이걸 해야 되나, 그만두고 다른 걸 해야 되나, 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의 중심에는 무엇이 담겨 있느냐는 것이요. 여러분, 질문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의 중심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아니, 누가 여러분의 중심에 머물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 건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목사인데 여러분, 말을 여러분 그럴싸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말이 중요한 거가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어떤 위치에 있는데 여러분 위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내 중심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치약을 이렇게 확 짜면 뭐가 나옵니까? 치약이 나와야죠, 그죠? 여기서 막 치약이 안 나오고 막 악취가 나오는 거, 이상하게 다른 게 나와가지고 그 치약이 될 수도 없죠. 여러분과 제 중심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꼭 눌러보면 알아요. 사실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를 알 수 있는 것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뜨거운 맛을 보면 알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차를 마시는데 어떨 때는 차가 밖에서 가서는 이게 무슨 차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빨간색 차인지 녹색 차인지 잘 알 수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컵에다 놓고요, 뜨거운 맛을 좀 보여주면요, 뜨거운 물을 확 부으면요, 그게 막 우러나더라고. 이게 빨간색이 막 나오기도 하고요, 이게 녹색이 나오기도 하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때로는요, 어려움을 우리가 지나갈 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진짜는 어떻게 보면요,
고통을 지날 때 나오더라고요. 모든 게 다 평탄하면요, 할렐루야 찬양하며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 안에 진정 무엇이 담겨 있느냐는 어려움을 지날 때 발견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중심에 거하십니까? 기도하기는 여러분과 제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대학교 다닐 때요, 천문학에 좀 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주를 공부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 안 할 수 없습니다. 야,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이 큰 우주를 만드셨을까? 천문학을 공부하는 분 가운데, 미국에서 그 학자들 가운데 보면요, 70%에서 80%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공부하다 보면요, 이걸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여러분은 태양계라는 것만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태양계, 이걸 솔라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태양이 얼마나 큽니까? 태양계, 여러분 이 지구가 있는데, 이 목성과 지구를 비교해 본다면 여러분 지구의 목성은 300배 크거든요. 근데 태양은 목성보다 1000배가 더 큽니다. 그게 얼마나 큰 겁니까, 여러분? 근데 이 태양의 중력이 이 어떻게 보면 행성들 이렇게 막 주관하고 있잖아요. 태양에서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태양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태양에다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수님이 태양이에요. 그리고 다른 행성들이 이렇게 쭉 어떻게 보면 태양 예수님의 중심으로 이렇게 그 캐도를 지금 돌고 있습니다. 만약에 수성은 여러분 우리의 소유, 돈, 집, 땅 등으로 생각해 보겠어요. 화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먹는 음식들, 뭐 김치찌개 굉장히 참 좋아하는데, 칼국수 뭐 예를 들어서, 해왕성은요 우리 일, 성공, 직장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성을 큰 행사, 결혼식, 돌잔치, 결혼기념일 등등. 토성은 우리의 휴식시간, 여행, 취미활동. 천왕성은 좋은 책들, 연극들, 뭐 음악. 명왕성은 뭐 레크레이션, 운동, 뭐 이런 것들로 여러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좋은 것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행성들이 태양이 머물러야 될 곳으로 다가간다면 어떤 일이 날까요? 균형이 다 깨져버립니다. 지구가요, 태양에 조금만 가까이 가서 우리가 다 죽습니다. 조금만 떨어져도 다 얼어 죽습니다.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물러야 되는데, 내가 머물러야 될 내 중심에 내가 중심이 되어버린다면 모든 균형이 깨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중심이 되셔야 되는데, 그분이 중심이 되지 않고 그분이 이 궤도를 다 벗어나 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게 다 균형이 깨어져 버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그 누군가, 그 무엇인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지 않으면 모든 균형이 다 깨어져 버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누군가 누구입니까? 그 누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 진정한 의미에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허락한 사명을 여러분과 저는 감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 주님을 따른다는 의미는 그분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십니다. 두 번째, 그분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된다는 의미는, 따른다는 의미는요, 두 번째, 예수님을 우리의 집으로 모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니까요, 마태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집으로 초대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있는데, 음식을 먹고 있는데, 그 음식을 먹는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축제의 분위기였을까요? 아니면 초상집 분위기였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제의 분위기였죠.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축제의 분위기였습니다. 왜냐? 예수님께 부름을 받아서 지금 주님을 따르기를 결단을 내고 나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일은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기쁨을 감출 수 없는 게 주님을 따르는 일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정말 아멘이세요? 아멘. 주님을 따르는 일은요, 기쁨이 넘치는 삶입니다. 왜냐,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 되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성경 이런 말씀 있죠. 한 죄인이 주님께 돌아올 때 천국에서 천사들이 기뻐한다고. 기뻐할 이야기죠, 여러분.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요, 이 기쁨이 넘침이 없는 것을 종종 보게 돼요. 기도하기는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감격해서 여러분 기쁨이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한 청년이 한국교회 예배 드리러 왔어요. 예배 드리고 나서 끝나자마자 막 집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으면서 안도의 숨을 내쉬면서 휴, 이번 주도 끝났다. 그리고 막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돼서 또 주일날 옷을 잘 갈아입고 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걸 막 인내심을 막 동원해가지고 막 드리다가 또 끝나면 집에 막 달려가서 안도심을 내쉬면서 휴, 또 끝났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있다면 얼마나 불안한 모습이겠습니까? 집에 모셔드린다는 의미는요, 그분이 식사할 때도 거하시는 거고 그분이 모든 영역을 주관하는 왕으로 임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주님을 따른다는 의미는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 사명이죠. 주님을 따른다는 의미는 주님을 소개하는 것이죠.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어떻게 같이 식사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태가 초대했죠. 왜 초대했을까요?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볼 때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요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여러분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태도 대하세요? 이용의 대상? 사랑의 대상. 여러분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죠. 섬김의 대상이죠. 이용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가장 사랑이 저는 극적으로 표현되는 것이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혼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진리를 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심령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여러분 사명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저희 형님이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집에 자주 친구들이 막 초대돼가지고 형의 친구들, 형의 그 친구들이 저희 형이죠. 가서 많이 학교 다닐 때 막 초대하면요, 제가 너무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웬 떡입니까? 그냥 사람들이 전도지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 아니지, 그래요. 그래서 앉혀놓고 형, 잠깐 앉아봐. 그래서 제가요, 복음을 막 전합니다. 그럼 얼굴이 좀 이렇게 약간 붉어지는 사람도 있고, 좀 당황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모습이 있더라고요. 근데 자기 친구의 동생이니까 말은 못하겠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형 여기 계시면 용접해야 된다고 그러면 막 할 수 없이 그냥 약간 협박 비슷하게 하면 막 기도 따라하고 그런 형들도 있었어요. 가끔도 저를 피하는 형들도 있더라고요. 야, 네 동생이 있니? 그리고 또 집에 오는데 부담스러운. 근데 제가 착각한 게 하나 있었어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음식도 좀 대접해드리면서 좀 이렇게 분위기를 더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걸 깨닫게 한 것이 제 친구 목사가요. 지금 목사였지만 친구가 있었는데 시작이 다닐 때 이 친구는요. 자기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투자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고 좋은 데로 데려가고 막 하다가
마지막 날, 떠나는 날, 친구들이 한국에만 놀러 오면요. 떠나는 날 그 친구가 무릎을 딱 꿇습니다. 놀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 네가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고 나서 왜 무릎 꿇냐고. 무릎 꿇으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를 너무 친구로서 사랑을 하는데, 내가 너를 내 집에 모시고 초대해서 너에게 내가 마지막 가장 중요한, 오늘 우리가 헤어질 것인데 우리가 언제 같이 만날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걸 나누고 싶다고. 그러면서 복음을 나눕니다. 거기에서 특히 많이 먹었는데 입 닦고 하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돌아오는 숫자가 많은 것을, 그걸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나도 그렇게 되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30년이 넘었다는 것 같아요. 저를 한 형이 저를 집에 초대했어요. 그날 농구 시합을 하고 재밌게 놀다가 집에 초대해서 라면을 삶아 먹었습니다. 라면을 삶아 먹더니 그 형이 저에게 잘 앉으라고 하면서 저에게 복음을 전해줬어. 기분 좀 안 좋더라고요. 이게 다 계획 가운데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날 일부러 초대해가지고 말이야, 밥도 아니고 라면 삶는 중 말이야. 그런데요,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 고마워요. 그 형이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감사하던지 나를 초대해서, 집에 초대해서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여러분, 사명을 받는 사람은요, 주님을 따른다는 사람은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우리 김 목사님께서 말씀한 대로 여러분, 이 앞이 너무 가득 차가지고요, 정말 방석 안고 막 예배 드려야 되는, 여러분의 사명을 받은 데서 나가서 복음 전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그러한 복되는 한국교회의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세 개의 교훈을 나누고 싶은 두 번째 큰 교훈은요, 예수님은 종교인들보다 죄인들과 집에 더욱 거하십니다. 이게 제가 두 번째 포인트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집에 거하시는데 예수님이 집에서 식사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식사를 했을까요? 그 식사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엄숙한, 거룩한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께서 식사를 하시더라. 그런 기록은 없지만 이런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요,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막 농담을 하니까 거기에 함께 모였던 사람들이 막 배꼽을 잡고 웃는 거예요. 얼마나 웃었던지 막 웃다가 막 눈물도 나오잖아요. 그죠? 눈물 닦고 하면서 막 웃으면서 막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언제 마지막 웃었던 곳이 언제였나를 기억을 하려고 해도 잘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요. 세리와 죄인들은요, 그 당시에 정말 손가락씩 봤던 사람들입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몸을 팔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에요. 도박꾼도 있을 것이고, 가늠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사기꾼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함께 즐거워하고 있는데, 동일한 시간에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요, 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 시간에 뭐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갖다가 꼬투를 잡아가지고, 예수를 갖다가 넘겨주고자, 음모를 한번 잡아보고자 하는 그 모습을,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찰을 내가지고 수사하는 모습을,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이 동일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마태복음 9장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9장 1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친구 넷이 중풍병에 걸린 환자를 지붕을 뚫고 내는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용상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너무 기분 안 좋은 거예요. 사람이 지금 병자가 고침을 받는 게 기뻐할 일이 아니라 너무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어떻게 네가 참남하게 하나님도 아니면서 사람이 제일 용서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 때문에 꼬투를 잡았던 사람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몰라 너무 모르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비교가 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엉터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에게 얘기했는데 이 소리가 컸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들으셨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13절에 연결되는 말씀이 호세아서 6장 6절을 갖다가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궁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무슨 말이에요?
네가 무지하다는 것이에요. 배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지혜를 부르러 왔노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드려지는 희생제물에 감동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와 인애를 베푸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한 사람들과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 35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이 친구다 한다. 사람들이 오해할 정도로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오늘 서울에 오신다면 한맥교회에 찾아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오세요? 안 오십니다. 기분 나쁘시죠? 네, 기분 좋아요? 안 오신다는데? 예수님이 안 오세요. 왜 안 오시냐? 예수님은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 헤매기 때문에 안 오세요. 좀 기분 좋아졌죠? 근데 오실지도 몰라요. 왜냐? 여기에도 길을 잃은 한 마리 양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요,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 헤매는 분이십니다. 버버러 테일러라는 사람이 계세요. 그분이 가스펠 메디슨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그 영어로 된 책이었기 때문에 그 한국말로 좀 이렇게 번역을 좀 읽어드릴게요. 만일 예수께서 오늘날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게 되었다면 그 가운데는 아동 성적 학대자 또 포함됐을 것이고 에이즈에 걸린 젊은 남자 이주하며 노동기를 거두니 일꾼 10대 마약 중독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갱 멤버 새 아버지를 통해 5명의 아이를 가진 겨우 살아가고 있는 결혼도 하지 않은 여인.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빠진 사람 있습니까? 이것을 상상할 때 예수께서 식탁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아 계시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 어느 정도 그림이 잡히지 않습니까? 이 그림을 한 단계 더 상상을 동원해서 더 나아가 볼게요. 이렇게 지금 밥을 먹고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그 옆 테이블에 보니까요 머리도 깔끔하고 옷도 잘 입은 그런 기독교인으로 딱 봐서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밥 먹기 전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후에도 대화 내용이 아주 하나님에 대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귀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한 분이 소변이 매워서 지금 잠깐 자리를 떠끼게 됐습니다.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쪽에 아주 시끄러운 장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그 장 보니까 막 사람들이 있는데 막 흉악하게 생긴 사람도 있고 막 문신 생긴 사람도 있고 막 귀걸이, 코걸이, 눈걸이 한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지나가는데 한 사람이 눈 마주쳤는데 이분이 여기에 눈꼬리를 한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쳐다보면서 당신도 좀 동석하겠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초대를 받았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동석하시겠어요? 제가 바보 같은 질문을 했죠. 당연히 동석하죠. 그 자리가 지금 예수님 계신데 예수님 함께 앉아 계신데 동석 안 할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동석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작은 소년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저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과 시간 보내는 걸 좋아하셨어요. 함께 식사하시고 함께 대화하시고 우리가 사명을 받고 진정한 교회가 된다는 의미는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때로는요 예수님은 받아주셨는데 우리는 거절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아 당신들한테 오면 안 된다고. 여러분 혹시라도 종교적인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저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저 절대 종교 중에 사람 되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목사라는 타이틀이 때로는 부담감을 느낄 때도 있지만 저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크리스천이 되고 싶지, 좋은 크리스천이 되고 싶지, 제가 무슨 유명한 목사 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유명해지기도 하면서 진정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면 좋겠죠, 여러분. 그러나 우선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적인 모습이 있다면 깨부시십시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만이 제 증거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 말씀이 시전 12절에서 다시 한번 보았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는가. 이 말씀은 예수께서 의사가 되셔서 우리 병을 치유한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병을 치유하시는 예수님. 암보다 무서운 병이 있더라고요. 에이즈보다 무서운 병이 있더라고요. 어떤 불치병보다 무서운 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병이 무슨 병입니까? 그 병이 제병이에요, 제병. 여러분, 제병 들어보셨어요? 제의 병. 제병. 그리고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치유를 받지 않고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면 좋은데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준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때로는 목사들도 지옥을 잘 얘기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성경이 지옥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국보다 더 지옥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저는 성경할 때마다 제 마음이 아픈 것 이유 중에 하나가 주님을 모르고 이렇게 열악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주님을 모르고 죽어서 영원한 지옥불 던지고 생각하니까 너무 속상한 것이에요. 아니, 살면서도 이렇게 고생하고 살아가는데, 아니, 죽어서도 지옥불 던져준다면 이거 참 억울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슴이 막 부담이 막 밀려오는 것이에요. 천국 가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딱 두 종류, 한 종류 사람이지만 두 종류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용서받은 죄인, 용서받아야 될 죄인, 다 죄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를 통해서 이 영적인 병, 이 죄병이 치유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 사명을, 이 복음의 메시지를 여러분과 저희 교회에게 맡겼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증거하는 일, 목숨을 다하면서까지 증거하는 일, 이것이 여러분 사명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까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세 가지 우리가 제가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 있는 것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치유를 받죠. 두 번째는요, 복종하는 것이요.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이 걸렸으면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그죠? 병원에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께 의탁하는 것이요. 제가 한민교회 동의로 온다는 이야기를 주위분들이 하니까 걱정하시는 분이 많이 계셨습니다. 저보고, 목사님, 지금 뉴스를 보니까요,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 가시면 안 되는 이야기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만약에, 그랬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제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전쟁이랑 어떡할까 고민이 돼서 예를 들어서 한민교회 전화를 했습니다. 김 목사님 전화해서, 목사님, 아무래도 제가 이번 기회는 못 갈 것 같고 좀 잠잠해지면, 평안해지면 제가 꼭 부흥회 인도할게요 라고만 얘기를 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얘기했다면요, 아마 여러분 굉장히 실망했을 거예요. 어떤 그런 목사가 다 있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미국에 살면서도요, 언제 죽을 수 모르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어떤 상황을 만날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이 모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기 컵이 있는데 여기 컵에 물이 반 컵 정도 차 있을 때, 여러분,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반 정도 차 있으면, 차 있다는 표현이 벌써 이게 표현이지만, 그걸 사람들이 half full이라는 표현을 하죠.
반 찼다. half empty라고 얘기합니다. 반 비었다. 비관자는요, 비관주의자들은 그걸 반 비었다고 얘기하고, 낙관주의자들은 그걸 반 찼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반 찬 겁니까? 반 비인 겁니까? 찬 거예요? 확실하세요? 틀렸습니다. 반 비었어요? 그거 틀렸어요. 제가 원하는 답은요, 이 컵이 반이 비었건 찼건 이 컵을 누가 붙들고 있느냐? 이 컵을요, 예수님이 붙들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주님이 의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나의 삶에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붙들고 계십니다. 내 삶에 어떤 역경,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당신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나는 불신에 순종하고 주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갈 뿐입니다라고 나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걔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삶에 네가 예수 믿으면 모든 만사형통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일찍 죽을 수도 있고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과정을 누가 주관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주권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죽음까지도 단단히 막 부닥치고 나가는 것이죠. 제가 결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쇼핑을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 이유가, 여러분 쇼핑 알러지라고 들어보셨어요? 이런 아마 표현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게 저는 쇼핑 가면요, 이 옷 색깔 같은 게 막 다양하잖아요. 눈이 빨리 축이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막 인생에 막 어려움을 겪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막 사는 게 막 싫을 정도로, 이 정도로 가능한 거지만. 여러분, 그런데 동시에 제가 또 디스를 많이 해주는 박인을 또 좋아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게 쇼핑은 싫어하는데 박인을 좋아하는 거예요. 한국에도 그 스토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다이소라는 스토어가 있죠. 제가 미국에서 최근에 중국 타운을 지나다가 그 다이소를 들어가게 됐어요. 아내랑 같이 들어갔는데 저 놀랐습니다. 여러분, 1불 50전이니까 한 1,500원 정도 그 가격에 모든 물건이 다 1,500원이에요. 와, 거기에요. 아니, 이게 어떻게 1,500원이야? 말이 안 돼. 와이셔츠 하나가 1,500원입니다. 뭐 얼마나 물건들이 많은지 제가 막 흥분했어요. 와, 너무 좋다? 그래서 막 몇 가지 막 걷어가지고요. 나가려고 같이 줄 섰는데 그 앞에서 이제 계산기를 두기는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파이널 세일 그러더라고요. 파이널 세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더 이상 한 번 사면 안 바꿔준다고. 바꿀 수도 없다고 이거. 물려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물론 다시 봤죠. 그래도 쌌는데 뭐 하고 딱 나오는데 내 앞에서는 약간 중국계 여인 같았는데 그 사람이 내가 이걸 샀는데 금방 이것이 나는 이렇게 버블 나오는 이렇게 풍선같은 만들어진 그런 자갈래 같은 건데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네 하면서 막 안타까워하더라고요. 근데 바로 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냐면 파이널 세일 이게 나왔어요. 왜냐면 더 이상 약간 좀 이렇게 비난거리는 생각이었죠. 그거 안 됐다 이런 얘기죠. 당신 이거 안 바꿔주는데 참 못된 마음이 제 안에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하고 넘어졌을 때 파이널 세일 이렇게 하면요 참 힘들 것 같아요. 아니,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마치면서 오늘 주님의 초청 앞에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저희 모습 한번 비춰봤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에게요 기회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아니, 어쩌면 나를 따를 여기가 없겠니?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리를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텍스 컬렉터라고 얘기해요. 텍스 컬렉터. 이 텍스 컬렉터를
세금을 거둬들이는 사람을 예수님은 팩스 컬렉터, 팩스는 무엇입니까? 사실들을 거둬들이는 사람으로 변화시켰어요. 마태는 여러분 마태복음을 저술했습니다. 그 세리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은 찾아오셔서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짧지만 한번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주일 예배에 여러분과 제가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이 초대는 개인적인 초청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따를 용의가 있니? 아니, 주님은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가 자기가 갖고 있던 자기 자기를 자기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갔던 그 주위를 맴돌았던 그 삶을 최선하고 주님을 첫자리에 모시며 살겠노라 결단하고 따랐다는 것처럼 그래야 그가 세리에서 위대한 주님의 제자가 됐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결단을 내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음을 결단을 내릴 때 하나님 그 믿음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의탁할 때 순종할 때, 복종할 때, 인정하고 나아갈 때 주님의 새로운 역사는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쓰이실 것이에요. 우리 짧지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삶을 주님 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오늘도 초대하시는 주님, 우리 하나님 제 등에 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아버지 순종하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 죄를 인정하고 주님 복종하며 주님 삶을 유익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것임을 하나님 선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를 따르는 진짜 아버지 기독교인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따르는 순수한 아버지 믿음의 종교들 성령 역사이시고 아버지 한민교를 통하여 수많은 주여 주를 보는 사람들이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아버지 수를 많이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결단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버지 거짓말하는 자가 됩니다. 주님 선교의 사명을 받았고 전도의 사명을 받았고 기도의 사명을 받았고 말씀을 실천하는 자의 사명을 지금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결단이 있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우리를 깨트리는 것은 주 예수의 거룩한 보혈의 피만이 가능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나를 깨서 나를 깨트려서 내가 성교로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도로 성교하게 하시고 물질로 성교하게 하시고 아버지 또한 가능하다면 선교지에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저 이해여도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나게 해달라고 예수 닮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받는데 끝나지 않고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을 이 말씀을 실천하게 하시고 저희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하고 원합니다. 결단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복음을 자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분이 될 수 있도록 지어주시고 사람을 살릴 수 없는 모습을 지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합니다. 말씀을 들어서 실천하고 행할 수 있는 제대로 모습을 낼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하고 합니다. 이 모습을 운동할 수 있는 저희들 모습을 낼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모든 것을 gat없이도 아버지 하나님 주여 보내는 성경에서 얻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필요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실천하는 설 수 있는 제대로 모습을 낼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경에서 모든 것을 갖다고 아버지까지 모든 것을 gat없이 저희들 모습을 낼 수 있도록 저희가 지혜부가 승리를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모습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을 기도하시고 주여 아버지의 말씀을 실천하는 저희들 모습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를 기도하고 하며 그 말씀을 듣게 나타나는 저희들 모습을 낼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하고 합니다. 우리 중심에 예수를 가지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하고 하며 죄를 갖고 세상에 먹고 마시는 길을 닦게 해주시고 신원의 힘짐을 아버지 따라가게 해주시고 우리 삶을 인정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복종하게 해주시고 저희가 의타는 죄의 모습을 낼 수 있도록 주님도 저희가 기도하고 합니다. 아버지 함께 불러 주셔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동이 주셨소. 하나님, 저는 보내거나 가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저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말씀을 받고도 침묵으로 일관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사두개인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행함에 있습니다. 거룩한 보혈에 의지하여 아버지 선교사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내는 선교사가 되기 원합니다. 물질로 후원하기 원합니다. 전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민족, 이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날까지 무릎 꿇는 것을 아버지 하루도 그치지 않은 저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